14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14살 그때 말이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형도요 없어졌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났던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나갔느냐? 철도로 나갔대요. 철도로 나가가지고 철길에다 딱 누워가고 있었대요. 저 멀리서 꽥꽥 소리는 나는데 아직 기차는 오질 않는데 그 밑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불쌍한 소년이 말이죠. 참 자기 몇 년 살지도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좀 휙 불더래요.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종이 하나가 와서 찰싹 해갖고 얼굴에 탁 맞아갖고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래갖고 딱 봤더니 우리가 이런 보고 딱 버릴 수 있는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전도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성경 귀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딱 기록이 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기차는 아직까지 저 멀리서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죽고 싶다가 아니 대간절 이렇게 말씀하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는 교회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참으로 이 청년이 이것 때문에 이 소년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나중에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냐 인도의 산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도 소홀히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이죠. 힘을 얻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빈민굴 인도 빈민굴에서 자라났었는데 시대적인 여러 인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시대지만은 시대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중요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좀 더 살찌우고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렵다면은 가장 힘든 겁니다. 근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할 때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반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막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고 혼자서 말이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들만 아는 정신질환자가 3명이나 된다고. 남한테 말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에 허물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이게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결혼도 하기 싫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가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실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어려움이 뭘까?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 여러분들 이 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노동자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육체적인 짐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 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 짐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 짐 때문에 말이 힘들어가지고 한숨도 쉬게 되기도 하고 이 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 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짐이 무슨 짐인가, 나에게 있는 짐이 뭔가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느냐?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는데 이 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데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이런 짐들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이라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로 큰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암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체에 장애를 갖다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문제들 다 있지만은 이것들 말이죠.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각자에게 있는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맘대로도 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맘대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와서 고민하게 돼요. 또 문제에 또 빠지게 돼요. 온통 보면은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문제가 하나이더니 저녁 때 된 2개, 3개로 연쇄적으로 말이죠. 반응이 돼가지고 문제가 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그걸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기도 하고 손끝이 움직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된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해놓고 다 후회를 한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공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은 좀 싫겠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스스로 거짓된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남한테 들키기 싫고 나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죠. 옆에서 들어보면은 내가 전생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집안에 저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나도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 놓고 나면 또 후회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으로 끝쳐버리면 평생 못 고치고 말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유리방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뭡니까? 다 있다 그랬죠. 이거 잊으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운명 속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오래된 부분들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안 돼요. 또 내가 모든 걸 맡긴다, 알고 맡겨야지 모르고 맡긴다고 말만 들어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이거 다 다른 말을 뭐라 하느냐? 불교에서 나를 비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허물,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미련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대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 세상에서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속이는 건 세 종류잖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또 세상이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세상 할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직접 여러분 속에 어둠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죠? 하나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맞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면은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도 겨자씨 하나님 같은 아주 얇은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은요 아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속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걸 잘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내버려두는 것처럼 딱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이 예비한 게 이거였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20살 때, 17살 때죠. 17살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속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55년, 6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믿었으면 좋았을 때 나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된 것, 위선된 것, 내게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철저했더라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셔요.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말이죠, 구약의 사람들이 다 그랬고요. 또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잘 못 알아갖고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구약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보면은 고난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다 고난을 이겼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나이 40대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그를 미디안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시켰잖아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라 그래요. 믿음의 영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실수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들림받고 쓰임받게 되면서부터는 믿음의 아버지가 돼갖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할 때는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많은 것을 정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해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 환경 그대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 그러겠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말이죠,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은 그 속에는 모든 축복과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내게로 오래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예수 주신 멍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명입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제도 알고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막연하게 살다 보면은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는 급급할 거 없잖아요. 좀 찾아내셔야 돼요. 스스로가 말이죠. 여러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다, 하나님이 이거겠다 이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찾아보셔요. 내가 손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보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한번 찾아보셔요.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면서 여기지 않겠다. 사명적인 인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사명적인 인간으로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뭐 하느냐? 사명적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혼자서 바둥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멍에를 매주겠다 할 때는 내주면 쉽다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28절에는 이 말씀을 글로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또 이걸. 근데 거기 보니까 아니 분명히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간다니까요. 근데 두 사람은 발자국이 몇가 나와야, 눈이 가는데 발자국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예요, 두 개. 네 사람 네 발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자국이 두 개라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있으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조차도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거 말씀 그대로 붙잡아 보셔요. 저는 지금도 말이죠, 새벽 예배 오면은 그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의자에 딱 앉자마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딱 붙잡아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딱 붙잡고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일어난 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후에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지셨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갈보리산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한 거라니까.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문제를 다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가 생겨났고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 동안에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언약을 좀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까도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랬죠.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때요? 또 어떻게 재림해야 안 해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5가지 중요한 일들을 좀 그리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딱 내 걸로 만들다 보면은 맡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냐? 감람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던 게 뭘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혼자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뭐든지 내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자꾸 여러분 바꿔주셔요. 변화시켜 주셔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했잖아요.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 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던 거,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오다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겠다. 그 속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5시에 오늘 산업선교회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뭘로 정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라고 정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받고 한 번만 좀 질문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그 기도를 응답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주일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일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말이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 병에서 내가 노임받게 해달라고 급선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급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성격 문제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보셔요. 어떤 기도를 때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죠. 거기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않고 권능 받기는 힘드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안 일어날 거니까. 근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증거를 놓고 좀 기도를 하시에요.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말로만 믿지 마셔야 돼요. 또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도로 인정만 할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한번 기도해 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나도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말씀 받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 그건 제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어떤 사람 졸다 가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맞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꽂혀야 돼요.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돼 있어요. 이걸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듣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숨기는 그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믿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말씀하신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거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뭡니까? 과제를 좀 드릴게요. 한 주 동안에 싼다싱이 붙잡았던 거, 아까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딱 한번 딱 붙잡고 한 주 동안만 진짜 이거 붙잡고 기대봐요. 24시간 붙잡아봐요. 그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되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나 때문에 한숨도 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꼭 좀 붙들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증거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예수님 주는 집이 무거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더 큰 것 주면서 그 조금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사명적인 인간으로 좀 바꿔줘 보셔요. 그저 의식주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하는 그 속에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일 저 일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는 내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명자잖아요. 오늘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언제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 볕들이 절하더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이죠, 총리 됐어요. 애굽의 왕을 갖다가 자주지할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다스려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꿔나갔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원하셔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주 동안 복음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도입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한 대로 막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 말씀 복음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중심에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 그 멍에는요, 정말 이걸 한번 딱 붙잡아 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 제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된 게 맞잖아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져가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는 축복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곁을 이제 떠나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잖아요. 그때 되면 그게 말이죠. 실감이 될 거예요. 또 잊어먹어요, 또 사람은.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성도들, 특히 제자들 속에서 지금도 그 전도, 선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갈 거 아닙니까? 흐름이 있다니까요. 한 주 동안에 말씀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는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 필요한 게 저건데 저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좀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 가정, 내 주변에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 초청의 메시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과정이 되고 결론을 얻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